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일 고등부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나를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여기 안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주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시국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그냥 각자의 처소에 있다고 해서, 집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땅에 떨어지는 그냥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붙잡아 주시고 만나지 못하기에,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한 주간 더 지켜주시고 한 주간 더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모일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물과 함께 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은 순간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 예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그들이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떠올리며 예배의 순간을 소중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봉헌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금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 평생 사역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은 제 35년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뻐하고 속으로 좋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몇몇은 그러리라는 확신이 들기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있다가 없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고3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이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전사님이 이혼을 하고 부모님이 아버지와 처음에 2년을 살고 그 후에 이제 어머니랑 계속해서 쭉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랑 살 2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잔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굉장히 싫고 막 듣기 싫고 되게 안타깝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들으면 속으로 막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가끔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전사님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전사님한테 미안해서 아들인 전사님한테 미안해서 잔소리를 하나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기도 했는데 짜증나고 싫은 잔소리가 없어지니까 근데 나중 조금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전사님의 삶에서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느껴지니까 잔소리가 그립더라고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리웠어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부모님하고 볼 수도 있고 혼자 볼 수도 있겠지만 잔소리를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인내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싫고 저도 싫어했던 그 잔소리가 중단됐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같이 만나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덜 귀찮고 덜 피곤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의 향수를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대처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원칙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린다는 그 형태적인 가치가 맞는 옳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가치는 뭐냐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이 되고 가장 큰 명제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으로써 누구도 코로나에 안 걸릴 수도 있고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우리 기독교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이웃을 배려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결정된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의 큰 양해와 또 여러분들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일부 목사님들은 또 부적절한 발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방해했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발언은 어디서 분류가 됐냐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다른 집단을 판단했기 때문에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뒷담화 깐다고 하죠. 그런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재밌기까지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 모여갖고 같이 모여서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쉽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까지 하는, 쾌감을 주기까지 하는 일이 바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면 굉장히 중국을 판단해보면 굉장히 중국이 나빠 보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선교사님을 핍박하고 굉장히 안 좋은 나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 될 것 같은 게 바로 중국이죠. 수많은 선교사들을 핍박한 나라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퍼진 것이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퍼졌습니다. 역시 그것도 신천지가 안 좋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했고 임해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성추행 부분 몰아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간질 시켜갖고 성도들을 빼내서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하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빼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신천지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신천지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만 할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중국에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로 신천지에 임했다. 당연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에 우리 지금 이 상황과 제가 앞에 설명했던 판단하고 비슷한 상황이 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판단했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더 심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서슴지 않게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는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에게조차 그들은 판단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울질하며 그들이 잘남을 더욱더 드러내고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가는 길은 결국에는 어느 곳으로 가냐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입만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능력은 없고 그냥 말만 많은 시끄럽기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위한 희생이나 고난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 아주 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리석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으로 부요해지고 왕노술하고 지혜롭고 배부르고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제자의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사도의 삶과는 전혀 반대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발병을 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어디도 안전하지 않고 어디든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신천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발병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3인칭으로 그 발병한 것에 대해 3인칭으로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말할 때 비겁한 일입니다. 회개하세요,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 가장 잘못된 발언이 바로 이러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가장 비겁한 일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고린도 교회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로 돌아봐야 됩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저들에게 악재가 생겼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답습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내 삶은 어떠한가, 내 신앙은 어떠한가를 점검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히 실수를 합니다. 신천지나 선교사님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맞죠. 하지만 우리가 발언했을 때,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을 했을 때 그 화살은, 그 기초에는, 그 발언에, 그 생각에 가장 밑바탕이 되고 기본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저들은 잘못했으나 심판을 받을 만하나 나는 심판받지 않을 만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잘못했다, 너네가 잘못한 거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남들을 욕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과연 옳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순간이 혹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던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3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만한 존재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한 존재로서는 단 1분 1초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잊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 내가 자그마한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누구를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범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늘 쉬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쉬고 있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성경대로 한다면.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주 작은 죄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죽을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심판받지 않을 존재로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남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남을 판단할 만한, 남을 심판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문제는, 판단의 문제는 이 교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무슨 사태가 터졌는지 아는 사진분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각종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인터넷에서 광복을 외치는 사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각 커뮤니티를 들어와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었다. 그 여론 조작이 어떤 조작이냐? 각종 혐오를 부추기고 각종 증오의 감정들을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감정을 지금 각 커뮤니티에서 벌이고 있었음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혐오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났었고, 전사님은 그걸 보면서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감을 느끼는 감정을 갖게 됐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건들이냐면 남녀가 갈등을 줘서 남녀가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지역 간에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세대 간에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치징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떠한 집단은 이익을 봤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증오와 혐오의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판단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다, 안 됐다,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가 결국에는 혐오로 되고, 그 판단이 혐오로 되고, 혐오가 결국에는 서로를 갈등하게 만드는 사태를 일으켰었죠. 여러분, 판단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입니다. 판단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수많은 열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않은 일들로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좀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판단을 받음에 있어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늘 설계 결론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고 뒤에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이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내 자신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판단한다면 나는 충분히 옳은,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다. 나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를 따지면 내가 내 성적표를 봤는데 한 95점, 98점쯤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좀 이렇게, 그죠? 듣기에 좀, 그쵸?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나에게 100점을 주든 95점을 주든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난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판단, 내 스스로의 판단조차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못난 점, 남의 단점 지적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우월함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토요일, 주일 잠깐 봅니다. 정말 주일날 1시간, 1시간 반, 토요일날 촬영팀이 갖고 길게 보면 2시간, 그렇게 잠깐 일주일은 시간에서 길게 봐야 3시간 반이고 4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짧은 순간 동안 사랑만 해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너 어떻게 지냈니? 정말 힘들겠구나 공감해주기만 해도 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점을 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안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주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인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안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심지어는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발병한 국가를 향해서, 발병한 지역을 향해서, 한 종교단체를 향해서 객관적으로도 그들이 범죄하였고 나쁜 사람들이라 여겨지기도 한 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인 판단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쉽게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더 사랑하고 남에게 더 헌신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원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